자, 이거는 도판 76번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흉상이죠. 자, 앞선 그리스 시대에는 초상 조각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로마 시대에는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어떤 복종과 충성의 표시로 이런 흉상을 제작하고 뭐 그 앞에서 절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황제의 이런 흉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죠. 그죠? 그런데 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실물 흉상, 그리스 신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곰브리지는 이 책에서 아주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뭐 돈 많은 은행가나 선박회사 사주 같대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아첨기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다라는 말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미용실에 수지 사진을 들고 와서 머리를 이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미용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안 똑같다고 난리예요. 그게 미용사 잘못이에요? 아닌가 하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화가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초상화 의뢰인들이 대단히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귀족들. 근데 엄청 못생겼어. 그 똑같이 그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예? 뭐, 나중에 이제 해결책들이 나와요. 그 요령 있는 화가들은 그런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근데 이 로마 조각가들은 이 황제의 흉상을 조각하는데, 아니면 뭐 대장군의 흉상을 조각을 하는데, 뭐 좀 일부러 이상화하거나 잘생기게 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대요. 그걸 이제 아까 아첨기라고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그 로마 권력자들은 뭐 카리큘라나 네로 이런 놈들 빼고는 확실히 좀 이렇게 진솔한 어떤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시 어떤 미술의 풍조가 아주 사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좀 솔직한, 그죠? 그런 어떤 스타일이 태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도파는 로마 시내 가시면 뜬금없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등대 같은 기념탑입니다. 좀 보기 드문 양식이죠.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로마인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줍니다. 이 높은 탑에 이렇게 꽈배기처럼 뺑 둘러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부조로 조각을 해놔요. 부조로 조각합니다. 파노라마 같이 쭉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론 뭐 그걸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너무 길고 내용도 잘 모르고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황제가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을 정벌한 얘기래요. 예. 그리스 같았으면 무슨 막 그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을 모시는 신전을 만들고 그랬을 텐데 이 로마 사람들은 그걸 그냥 기록화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 부분은 그 점령지에서 밀을 수확하는 군인들이고 요 부분은 성을 함락하는 모습이랍니다. 로마 병사들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록하고 뭐 전투 일지죠, 일종의. 그죠? 전투 일지 같은 그런 그림이죠. 뭐 로마는 하여튼 이런 나라였습니다. 고대 로마는요. 자, 다음 도판 79번 한 남자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에서 출토됐대요.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죠. 그냥 어떤 아저씨 얼굴인데 이거 그 눈매가 생생하죠. 예, 그리고 표현도 어떤 허세가 없이 정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4,000년 동안 이어왔던 이집트 전통 있죠. 이집트의 그 강고한 양식, 그죠?
이 그림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답니다. 물론 이때도 여전히 미라는 만들었대요. 하지만 미라가 들어있는 관 속에서 나온 이 그림은 이제 이집트 지역도 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전통보다는 로마 그리스 미술의 어떤 압도당해버린 측면, 그런 걸 보여주죠. 자, 도판 81번. 이거는 뜬금없이 부처님이죠. 불두입니다. 불두. 석가모니 두상인데 발굴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앞장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알렉산더가 인더스강까지 갔죠. 거기까지 이제 그리스 스타일의 미술이 전해집니다. 그죠?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인데 이렇게 고개를 돌린 이런 자태나 오똑한 코나 생김새를 보세요. 뭐 미술 시간에 혹은 사회 시간에 들어보셨죠?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 3구 신라 일본에까지 전해지죠. 자, 갑자기 이렇게 조악한 작품이 하나 나오죠. 도판 82번입니다. 자,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벽화인데 이 촛대, 요 7개의 가지가 달린 이 촛대는 유태교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그 유태교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신약을 안 믿죠. 구약까지만, 어떤 구약 성서까지만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유태인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땅 쳐요. 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땅 치니까 거기서 샘이 솟아나왔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족이 그 물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모세의 흔한 기적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걸 표현한 건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못 그렸죠. 그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곰브리찌는 이제 이런 상상력을 펼칩니다. 유태인들한테는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뭘 그럴싸하게 그려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종교행위를 하거나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그 영향을 받긴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럼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은 글쎄요, 그림 수련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뭔가 이렇게 그리긴 그려야겠는데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리,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리가 강박으로 아마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잘 그리고 싶은 욕망을 굉장히 억제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율법이 나중에도 굉장히 미술사의 어떤 큰 장애가 돼요. 이슬람 지역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요. 엄청난 강박관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타협을 한 거예요. 뭐냐, 이렇게 성서의 내용을 메시지만 전하는데 주력한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전하는데 주력한 겁니다. 잘 그리려는 노력은 쏙 빠지고요. 기독교 미술은 이제 어떤 이런 모습으로 태동을 합니다. 그죠? 자, 도판 83번. 자, 이거는 그 베드로 대성당 밑에 납골당에 어떤 석관에 새겨진 부조래요. 거의 초기 기독교의 흔적이죠. 초기 기독교 미술이 그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왼편이 베드로입니다. 오른편이 성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반장 부반장이죠. 어떻습니까, 얼굴이? 그리스 철학자 같지 않나요? 그리고 가운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젊은 남자로 묘사되어 있고 공중에 이렇게 떠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수염이 없죠. 여러분, 그 수염이 없는 예술을 표현한 작품이 꽤 됩니다. 나중에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예, 그래서 예수님은 수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편견이에요. 사실. 예, 그런 편견만 없어도 많은 그런 좋은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헬레니즘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그런 성경의 묘사죠. 예, 상당히 드문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 자, 도판 84번. 타오르는 불길 속의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세기죠, 3세기. 묘굴의 벽화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 이제 기독교는 조금 탄압받던 시대에는 기독교가 지하로 숨어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죠. 예. 그런 데 있는 벽화예요. 조금 조악하죠? 그죠? 조악합니다. 근데 내용은 사뭇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게 뭐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장면이라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절하라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라고 강요를 하는데, 유태인 고관 3명이 그걸 거부했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불에 태워 죽였대요. 그런데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타질 않았답니다. 옷깃 하나 타질 않았대요. 예. 주님의 이제 은총과 보호가 있었나 보죠. 그죠? 그걸 묘사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화인데 이렇게 참 짜잔하는 것 같이 귀엽게 이렇게 묘사가 됐죠. 그죠? 자, 기독교 미술은 이제 좀 이런 태도를 강하게 보입니다. 예. 메시지에만 치중하지 뭐 디테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성취해서 내려오던 그런 기술적인 면들, 그런 것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그죠? 그 어마어마한 기술들은 글쎄요, 어디로 가나요? 예. 안타깝게도 사장되죠.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가 올 때까지요. 자, 이게 마지막 도판입니다. 도판 85번. 서기 400년이네요. 많이 지났죠? 그죠? 어떻습니까? 곰보르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초기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그리스 조각가들이 봤다면 형편없는 조각이라고 했을 거래요, 이걸. 그럴 것도 같아요. 앞에 도판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뭐 비교 안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눈 언저리라든지 이마의 주름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사뭇 진지하다. 사뭇 진지하다. 표현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그리고 이 작품의 수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안목이 이제 기독교 미술의 시대를 열어가는, 받아들이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죠? 자, 여기까지 5장 세계 정복가짜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안타깝죠? 예, 기로에 선 미술 6장이 펼쳐지겠습니다. 아, 오늘 잘 안 되네요, 이상하게.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